마음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 이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예측하는 능력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에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사람 마음에 대한 정보를 기계에 넣어주는 것이죠. 넣어주고서 상황에 따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표현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인공지능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찾아가는 대신에 인공지능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 앞에서 네가 내 마음 알지?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고 교감하며 위로를 받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공지능의 마음까지 신경을 쓰셔야 할 그럴 판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모방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마음 관리입니다. 인공지능, AI하고 다른 게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 관리라고 하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모방을 할 수는 있어도 가질 수 없는 마음, 너는 이런 마음 갖지 못해.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마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관리 열풍 시대인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를 비롯해서 몸매 관리, 체중 관리, 피부 관리, 얼굴 관리, 모발 관리, 심지어는 손톱, 발톱까지 관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 관리, 시간 관리, 고객 관리, 인맥 관리 등등 온통 이 관리하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관리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외적인 관리 못지않게 내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바로 마음 관리, 영혼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편 33편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은 기술적이고 인공적으로 거기다 데이터를 집어넣어 준다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마음인가, 그 마음이 되도록 오직 인간에게만 만들어주신 특별한 영역,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탄생, 생명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같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몰라. 내 마음 하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는. 믿는 자의 마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마음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잘 관리하면서 살 책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현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쪽으로 내 마음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왜?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이 우리가 하는 말로 회개하는 마음이죠. 주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마음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원래의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쓸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마음을 잘 써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혼자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쓰면 안 되고 정말 마음 잘 써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변에 보면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마음이 고장나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장나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만큼 마음을 돌보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간혹 믿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라, 즉 이들의 마음이 좁아져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마음이 더 이상 좁아지지 않도록, 너희들 지금 마음 좁아지고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막히지 않도록 잘 관리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마치 사람 몸의 혈관과도 같습니다. 혈관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사람 몸에 퍼져 있는 혈관의 길이가 약 1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펼쳐 놓으면은 지구를 2바퀴 돌고도 반 바퀴를 더 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길이도 이보다 더 길면 길었지 짧지 않을 것입니다. 혈액이 그 긴 혈관을 통해서 잘 순환을 해야 건강한 몸을 가지고 또 그 건강한 몸을 유지하듯이 우리들의 마음도 막히는 곳 없이 잘 순환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그리고 건강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통해 혈액이 흐르면서 산소도 공급하고 또 영양소도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해서 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검사도 하고 약도 먹고 잘 관리하면서 좁아진 부분이 있으면 청소해서 넓혀주고 또 막혀있는 부분이 있으면 뚫어서 열어줘야 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좁은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마음이 병듭니다.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므로 만일 마음이 좁아져 있는 것 같으면 넓혀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네, 제 인생의 로또입니다. 와우 해주세요. 와. 자기 인생의 로또라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시다고. 어째서 그러시냐고. 부인 하는 말이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맞는 게 없어. 5,000원짜리도 안 맞아. 마음을 넓혀줘야 됩니다. 그래, 마음이란 혈관을 통해서 이 영혼과 삶에 좋은 것들이 공급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좁아지고 닫힌 마음을 어떻게 넓히고 열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동안 많은 그의 열정과 애정을 쏟아부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바울이 사역한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고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 많은 편지들이 있는데 그 많은 편지들의 내용과 분량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들보다 분량이 이 고린도서가 3배에서 8배까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한때 마음이 좁아지고 닫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넓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권면하노니 당신들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인구가 60만이 넘을 정도로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까칠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도시의 분위기가 꽤 험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지역에 갔는데도 밖으로 나가질 못하고 전도하기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나가서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후임으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는 이 교회가 4개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참 얼마나 고맙냐. 바울 정말 진짜 사도다. 그러면서 이 바울을 잊지 못하는 이 바울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과거 헬라 제국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큰 도서관이 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식도 많고 또 말도 이 사도 바울보다 더 세련되게 설교를 하면은 바울보다 더 잘하는 세련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야, 아볼로는 대단해. 아볼로를 따르는 성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베드로. 야, 바울이나 이 아볼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 옆에서 직접 경험했던 이 베드로야말로 진짜 사도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무데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 이들이 야, 우리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아예 원조파다. 그래서 그리스도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파, 쪽파, 대파 다 나뉘어가지고 서로 그냥 박 터지게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 외에도 항구 도시의 특성상 바다로 나가기 전에 풍어제를 드리는 제사 문제, 그리고 이때 우상에게 드렸던 이 우상 제물의 이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 그리고 또 서로 다투면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그리고 음행 문제 등등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들의 마음이 좁아진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혈관이 좁아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이 이 성도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의 혈관을 타고 잘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 안에 담이 생기고 혈관이 좁아지고 서로의 마음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점점 쇠약해지고 교회가 병들게 되고 약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 바울이 본문 12절에서 당신들의 마음이 스스로 좁아진 것이다.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당신들 서로에게도 당신들이 스스로 좁아진 것이다.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다. 당신들 스스로가 당신들의 마음을 좁아지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로 인해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구절을 당신들의 당신들의 이 창자 내부 중심이 궁색하고 쪼들려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 서로의 중심이 스스로 꼬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마음을 넓히라고 타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또 살아가고 있는 곳들에 생겨나는 이 많은 문제들의 그 원인이 무엇일까? 바울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든 좁은 마음, 닫힌 마음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좁은 마음, 닫힌 마음, 이 고장나 있는 마음을 고치는 방법으로 전공법으로 마음을 넓히면 된다. 마음이 좁아진 문제니까 마음을 넓히면 된다. 다시 말해 생각을 넓히고 열린 생각을 가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말씀에 보면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마음과 생각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생각도 병들고 또 생각이 고장나면 마음도 고장이 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탄에게 내어주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의 이면에는 자기들 머릿속에 사탄이 끊임없이 넣어주는 생각들, 팔을 나누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서로 고소하고 하는 이런 사탄이 끊임없이 넣어주는 생각들을 분별 없이 받아들인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독재자들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세뇌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을 지배하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탄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용하는 무서운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순간,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내 생각을 내어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망가지는 것이죠. 마음이 좁아지고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 넓은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바른 생각,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힘들다고, 내 힘들다, 내 힘들다. 그런데 이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은 다들 힘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꾸면, 생각이 바뀌면 사람도 세상도 또 환경도 상황도 문제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보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르게 대처할 수 있고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에 더해서 경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가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지킬 만한 것들 가운데서 더욱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지혜를 구하는 경건한 마음입니다. 이 경건한 마음, 이 경건한 생각이야말로 우리의 영혼과 삶의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 근원입니다. 생각이 습관이듯이 경건한 생각도 습관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어제 생각했던 거 오늘 또 똑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경건한 생각도 경건한 생각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경건한 생각을 하는 그 습관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한두 번 바꾸겠다고 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생각으로 거듭나게 될 때 이 경건의 생각을 그렇게 거듭나도록 이 경건의 생각을 반복하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목표를 정하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그 마음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라, 훈련해라, 습관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경건한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경건한 생각의 습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정말 건강하고 좋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시편 16편 7절과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훈계와 교훈 무엇이겠습니까? 훈계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 말씀대로 밤마다 즉 매일 공급을 받으면서 즉 습관화가 되어서 마음과 생각이 경건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사는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발견한 날은 확실히 다릅니다.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넓어진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또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며 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작하는구나. 그런 어떤 든든함과 또 뿌듯함, 행복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아느냐고. 혹은 내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뭐 하느냐고. 근데 이러한 질문이 마음속에 든다면 그러기에 더더욱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넓은지 좁은지 내 마음이 지금 건강한지 아니면 병에 걸려 있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나와 내 마음의 상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아무리 들여다봐야 그것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비춰진 하나님의 마음도 읽고 그리고 또한 내 마음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좁아지고 마음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맨 첫 구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 가서 4장에서는 세 번 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요나가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말씀해서 알아들었으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방 민족인 이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멸망시키지 않으실 그런 뜻,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만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 우리 가족에, 혹 우리 이웃에, 내 친한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은 그들을 향해서도 역시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요나에게 보여주시면서 요나 네가 나 대신에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로 가서 전해줘라. 나의 이 마음을 그들에게 들려줘라.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자기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런데도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멀리하면서 그의 마음의 혈관, 그의 순종의 혈관, 그의 영혼의 혈관은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혈관에 미움이 쌓이는 것이죠. 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혈관에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 쌓이는 것이죠. 화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오고 급기야 내가 성리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내 마음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반항하며 대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살리셔야 합니까? 죽이셔도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성리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셔도 무방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4장 맨 마지막 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나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의 아주 큰 성읍입니다. 그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 말의 의미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 그들이 12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그 영혼의 혈관에 그들의 죄의 노폐물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2만 명의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아끼신 것입니다. 좀 전에 이 말씀처럼 그들을 아끼신 거예요. 그들의 막혀있는 마음의 그 혈관을 말씀과 회개의 영, 요나가 들려주는 말씀, 그 말씀과 회개의 영으로 뻥 뚫어주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넓어진 마음, 구원받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이방인을 향해 좁아지고 막혀있는 그의 마음을 넓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요나 너도 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12만 명을 아끼는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넓혀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드디어 요나의 마음이 열리고 자기의 마음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요나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가 끝까지 마음을 닫고 있었다면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기록했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들의 마음 역시 넓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보다 예배 드린 후가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그래 은혜 받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니느웨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나나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이것을 알고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첫째,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함의 마음을 더 알고 본받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넓어지는 마음이 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장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 마음도 그래서 그렇게 넓어져야 되는 거죠.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중요하죠. 그만큼 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으면 더 좋은 것이죠.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넓어지고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넓혀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양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잘 들어가서 건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